나도 그런 적이 있다면 그 실수는 10년, 20년이 지나도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치명적인 후회, 이것은 변경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일일수록 선택과 행동에 아주 신중해야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특별히 중요한 일이면 일일수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에 나오는 롯의 아내,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여인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자신의 선택과 행동으로 치명적인 심판의 법 안에 그는 갇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을 함께 동행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불림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으로 떠났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그도 동행을 했습니다. 롯은 분명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는 고통당하는 오이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의 인생을 바라본다면, 롯의 사생활을 바라본다면 오이로운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오이로운 롯을 구했다라고 말을 한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곧 우리 성도가 오이로워지는 것은 어떤 획기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오이로워진다는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비록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의로운 롯이라고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함께 하란에서 또 가나안으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점점점 그들이 생활하면 생활할수록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가축이 많아졌어요. 이 가축 먹이는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야 초지가 많기 때문에 짐승들, 가축들을 먹이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은 팔레스타인은 풀을 보는 것이 굉장히 귀합니다. 그래서 푸른 초지를 차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죠. 결국은 이 재산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은 분리가 되었습니다. 롯은 그의 삼촌 아브라함과 함께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것보다 그의 관심은 세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재산, 돈에 그런 욕심과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소돔 땅으로 점점 들어가게 되어졌고 소돔 땅에서 롯의 처를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롯의 아내의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롯의 처는 자신이 세상과 함께 혼합되어서 살아갔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그는 살았지만 그는 가만히 바라보면 믿음의 가정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과 함께 살아갔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녀의 인생은 아주 비극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주제로 생각할 것은 롯의 처의 믿음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대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어지는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첫 번째는 롯의 처는 거듭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모든 예배의 특권을 다 받아 누렸습니다. 롯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가장 가까이서 그는 함께하였고 예배드리는 자리에도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도 다른 어떤 사람보다 그녀는 잘 알고 있었어요. 롯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가나안에 대한 언약도 그녀는 들었을 것이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천사를 소돔 고모라에 보냈을 때 천사가 방문할 때 롯과 함께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천사를 만나는 자리에 그가 동석했다는 것은 그녀는 대단한 특권을 받아 누렸다는 것입니다. 롯의 처는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부부였기 때문에 항상 그녀는 원하기만 한다면 믿음의 현장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많은 특권에도 불구하고도 롯의 처는 거듭난 사람은 되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육신의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믿느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내가 정상적인 관계 속에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육체로 난 것은 육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육의 생각은 육인 것이에요. 영적으로 나야만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많은 특권을 소유하고도 그녀는 멸망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많은 부유함들을 가졌지만 그 부유함들을 제대로 그녀는 누릴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구원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수고를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여러분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증거인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봉사와 수고가 거듭나지 못한 믿음에서 발생했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다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참된 믿음이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참 사랑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에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죠. 순종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롯의 처는 그의 남편을 통해서 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녀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녀의 믿음은 그 치료의 믿음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아람의 장군 나만이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죠. 그가 왜 찾아옵니까?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이 걸려서 온몸이 썩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와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죠. 이때 엘리사가 뭘 합니까? 요단강가에 가서 당신의 몸을 7번 담그라. 이 말을 할 때 나만은 화를 냅니다. 내 고향 아람에는 더 좋은 강도 많은데 왜 요단강에 가서 물을 담그라고 하느냐. 그의 부하가 나만을 달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군님? 물속에 그 7번만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나만의 그 화난 마음을 그의 신하가 달래게 되었습니다. 나만이 요단강에 한 번, 두 번 몸을 담글 때 그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는 계속해서 물음표가 찍혔을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나만이 한 가지 잘한 것은 7번까지 그의 몸을 담궜던 것이 잘한 것이에요. 마지막까지 나만은 그의 몸을 7번 담궜을 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의 몸이 어린 아이 살결처럼 희게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성경을 읽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진실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백성은 여러분 순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읽고 암송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거듭난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많이 봅니다. 여러 다양하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좀 소수의 분들입니다.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왜 마음이 안타깝냐면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순종을 모릅니다. 여러분, 수십 년을 다니면서도 순종을 모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에요.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거듭난 신앙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헛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나의 진리로 받아들입니까? 그렇다면 주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거듭난 믿음의 사람으로 입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롯의 처의 믿음은 완주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롯의 처도 구원을 향해서 가는 그 순례의 길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짐작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믿음의 길도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그녀는 적잖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천사가 소돔성을 멸망시킨다 했을 때 롯의 처도 그것을 믿었어요. 그러나 완전히 믿지는 않았습니다. 적당히 믿은 것이에요. 남편처럼 일찍 일어나 그녀도 집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거리를 뛰쳐나와서 성문을 지나서 남편과 함께 평지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까지는 잘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달려가다가 자신이 두고 봤던 많은 재산과 일들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저 소돔 땅에 우리 집이 몇 채가 있고 논밭이
얼마나 있고, 그리고 두고 재산, 부하들이, 돈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들이 롯의 처의 마음에 점점 강하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걸음은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다람쥐치던 그녀의 발걸음은 점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고 우물쭈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멈추었습니다. 또 천천히 걷습니다. 그리고 또 지체를 합니다. 한자리에 가만히 서 있던 그녀는 갑자기 뒤를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롯과 지금 롯의 처와 롯의 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끌려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내 믿음이, 롯의 처의 믿음은 여러분 소돔 고모라를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불쌍히 여겨서, 롯을 불쌍히 여겨서, 롯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서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대동하여서 끌어내어 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이런 감사한 일입니까? 자원적 신앙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끄집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거룩한 손길에 복종해야 됩니다. 무리의 사람이 빠져 죽어갑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끄집어내어줍니다. 이것은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그 거룩한 손의 도움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거부했습니다. 내가 왜 이 성을 떠나야 돼? 내가 왜 소돔 고모라에 두고 온 이 많은 재산을 버려두고 가야 돼? 내가 이 재산을 버리고 가면은 어디에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그녀는 결국 중간에서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돌아보는 그 순간 그녀는 소금 기둥으로 변화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마라톤 경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마라톤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지만은 지금도 저 기억에 남는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 1000m 달리기입니다. 그 당시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체력장을 해야 됐습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은 제가 운동을 잘 못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기호가 체력장을 만점을 받을 것인가? 그 20점이에요. 20점. 19점 맞아도 안 되고 20점을 맞아야 됩니다. 선생님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는 운동에 그다지 재질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도 저는 1000m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1000m쯤이야 뭐 가뿐하지 않겠나. 그리고 마지막 그 체력장 테스트가 1000m 달리기였는데 저는 자신 있게 달려나갔습니다. 아주 힘있게 달렸어요. 저 뒤에는 사람들이 까마득하게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00m를 돌고 난 뒤부터는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버페이스라는 것이죠. 저는 자신 있다 마음을 먹고 힘껏 달렸는데 그만 절반 돌고 난 뒤부터 쳐져서 겨우 그 몇 분 안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저 기억에는 한 20초 차이로 제가 겨우 통과를 했던 것 같아요. 마라톤 장거리 경기는 여러분 초반 페이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완주하지 못하면 탈락하게 됩니다. 믿음은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롯의 처처럼 여러분 중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의 그 구속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주님께서 흘려주셨고 그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에서 중도 탈락하는 일이 아무도 없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주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때까지 천국에 입성해서 목사님 믿음을 완주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의 완주를 다 마치고 천국에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 뵙는 것보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sem터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의 중도에서 포기하는 성도가 아무도 없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롯의 처의 믿음은 위선적 믿음이었습니다. 롯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자기 처에게 잘 전했습니다. 롯의 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함께 예배하였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 롯과 함께 늘 동행을 했습니다. 드러난 그녀의 모습은 구원받은 자녀임에 분명합니다. 롯이 누리는 특권을 롯의 처는 다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고 이 일을 롯의 처도 다 했다는 것입니다. 성찬식 때마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 모든 일들 그녀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그 겉모습이 거듭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롯의 처는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했어도 불구하고도 거듭나지 못한 위선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롯 앞에 있을 때는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척 했지만은 사실 그녀는 소돔 고모라의 그 쾌락과 즐거움을 더 기뻐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는 세상의 그 즐거움이 롯의 처에게는 훨씬 더 컸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은 그의 내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위선적 믿음은 그 행동이 그 사람의 실제를 증명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은 그 사람의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나의 여러분 삶의 행동을 보게 되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위선이라는 것은 겉모습은 그럴듯하지만 그 속 내에는 썩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다. 무슨 말인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참 잘 섬기는 것 같았습니다. 금식을 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옷에다 줄줄 달고 다니면서 말씀의 사람임을 자신들이 입증을 하고 정말 그들은 경건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깨끗한 데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겉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듯 했지만 그의 속 내에는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형식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적 외형적 모습만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썩은 자들과 똑같다. 무덤을 해치를 떡 해놓으면 그 안에는 시신이 썩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썩어가는 존재와 똑같은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선적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겉모습에 외형적인 위선적인 모든 믿음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위선적 믿음은 여러분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위선적 믿음은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싶으면, 그렇다면 여러분 신실하고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짜 믿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서 해칠한 자의 무덤과도 똑같다라고 우리에게 평가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망한 것이에요. 망한 것이에요. 오늘 지금 이 시간도 늦은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새롭게 역전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롯의 처는 왜 버림을 받았는가? 첫 번째는 롯의 처는 세상을 사랑하며 머뭇거리고 돌아보았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머뭇거렸다는 것이에요. 롯과 롯의 처는 전력 질주를 다해야 됩니다. 지금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주춤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천사들까지도 적극적으로 롯과 롯의 처와 롯의 아이들을 여러분 돕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천사들까지 돕고 있다면 전력을 다해야죠. 전력 질주는 바로 이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황불이 내려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시간의 총각을 다투고 있다는 것이죠. 롯의 처가 이렇게 여러분 머뭇거렸던 이유는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소돔에 대한 사랑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마음에 새겨놨습니다. 그런데 이 또 마음 한구석에는 소돔에 있는 그녀의 모든 것들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도 세상을 섬기는 일이 그녀에게 공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에게도 여러분 자주 나타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자주 고백하지만은 세상에 대한 사랑과 세상에 대한 즐거움들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더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을 자원적, 열성적으로 해야 됩니다.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롯의 처처를 우리는 머뭇거리다가 망하는 것이에요. 머뭇거리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롯의 처는 말씀을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소돔 탈출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졌으면 이것은 받아들이면 축복이 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심판이요. 이것을 제가 선포형 동사를 했습니다. 주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려는 것은 선포형 동사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은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지시하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머무르는 곳에 우리의 모든 것이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 소돔 멸망이 있던 그때에 여러분 여느 때와 똑같이 아침에 해가 떠올랐습니다. 롯의 처도 다른 날과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과연 멸망할까? 아침 해가 떠올랐어. 변함이 없는데 어제와 그제와 똑같은 아침인데 이런 의심의 마음이 롯의 처에게는 애초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소돔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은 멸망한다 했습니다. 비록 아침해가 떴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성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도 롯의 처는 반신반의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믿는 것은 전적인 믿음입니다. 부분적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전적 믿음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끝까지 순종하며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은 가장 즐거운 일이다. 믿고 순종할 때 나는 내 인생에서 최고의 기쁨이 솟아오른다라고. 나는 억지로 노력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여러분, 순종이란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진실로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전적 순종이에요. 롯의 아내는 전적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심판받았던 것이에요. 세 번째로 롯의 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뒤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금지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바라보았고 결국은 먹게 되었습니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쳐다본 거예요. 쳐다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났던 것이에요. 여러분, 선악과의 열매도 만약에 우리에게 여러분 보여준다면 우리도 자꾸 먹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자꾸 세상을 닮아가고 싶어요. 어제 정말 제가 오랜만인 것 같아요. 한 6개월 만에 저 토요일 날에 산책을 해봤습니다. 저기 수영을 지나서 수변공원까지 갔었습니다. 주말이 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모두가 주말에 오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참 인간이 즐기기에 좋고 화려한 곳이구나. 그리고 세상의 시스템과 문화들은 너 이렇게 해놨는데도 놀러 오지 않을래? 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즐길 수 있는 세상이 바로 지금의 세상입니다. 인류 역사가 살아온 동안 가장 여러분 인간이 살기에 편리한 세상이 바로 지금 세상이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세상을 너무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세상을 여러분 너무 동경하지 마십시오. 그 세상을 너무 바라보고 너무 동경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많이 바라봐야 돼요. 내 마음이 무엇을 많이 생각하는가, 내 마음에 무엇이 많이 갈증이 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인 거예요. 세상을 많이 바라본다는 것은 내 마음의 갈증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이 갈증이 난다는 것은 내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께 중심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많이 바라보면 마음과 생각이 끌리게 되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바라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덩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적당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여러분 바라보세요. 그리고 우리 남은 모든 영적인 에너지, 삶의 에너지를 그리스도께 집중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롯의 처에게 찾아온 선택의 결과입니다. 소돔을 선택한 롯의 처는 갑작스러운 심판을 맞이했습니다. 뒤돌아보는 순간 즉각적인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회개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그녀는 소음기둥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은 언제 일어날지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우리 목숨을 여러분 진실로 주 안에서 보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외식적인 믿음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섬길 자를 선택하라.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묻는다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것이 여러분 이 시대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호와만을 섬기지 않을 때 우리는 롯의 처가 당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 선택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인생은 안개와 같은 것이에요. 며칠 전에 부고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누구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나 싶었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저의 동창생이 죽은 거예요. 저도 그 사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사고로 사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이 허무하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마침의 때가 언제 찾아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중년이, 내 인생의 젊음이 여러분 보장된다라고 우리는 아무도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일의 인생을 우리가 알 수 없다면 하나님을 여러분 먼저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그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허무하게 세상을 떠난 저는 그 친구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서 한 200m 사는 가까운 친구예요.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무엇을 얼마만큼 소유하고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 의미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없다면. 두 번째는 강건하지 못한 신앙이 비극적 심판을 만들었습니다. 롯과 함께 동행한 롯의 처, 둘 다 연약했습니다. 롯의 처가 만약 아브라함을 봤다면 그녀는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평생 롯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롯의 처의 멸망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롯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 교육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결말이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가정의 든든한 믿음의 영적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롯의 처에게 자기 아내에게 바른 신앙 교육을 시켰다면 이런 멸망을 가져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먼저 믿은 자로서 누군가의 길을 잃지 않도록 나침반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에게 믿음의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모두가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항상 공존합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롯의 처는 세상을 선택하였다가 소음 기둥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롯의 처의 어리석은 길을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친히 개입하여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의 길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